작년 연말에 저희가 교육자가 이제 또 자리가 빈 것이 있어서 많은 신학교들에게 저희가 이력서를 또 채용 공고를 냈죠. 그때 많은 이력서가 왔고 또 많은 분들이 면접을 하기 위해서 저희 대전 온누리교회를 방문해 주셨던 적이 있어요. 특히 차세대 사역이 급했기 때문에 저희가 좋은 또 탁월한 차세대 교육자를 뽑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같이 기도하기도 하고 또 좋은 또 사역자가 와야지만이 또 탁월한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린 영혼을 돌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도하면서 계속 면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최종 교육자가 뽑히긴 했지만 이거는 이제 지나간 얘기지만 한 여교육자가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이력서가 정말 너무 화려해가지고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 다 의아해했어요. 왜 이런 분이 물론 뭐 대전 온누리교회가 나쁜 건 아니고 규모가 있는 교회지만 굉장히 스펙이 너무나 화려해서 또 주변에 우리 그 동기들에게 물어보고 이전에 있던 교회 물어보니까 너무나 인성이 훌륭하고 성품이 훌륭하고 또 맡은 부서가 놀랍게 부응하는 그런 탁월한 여교육자였어요. 또 외모도 준수하고 또 모든 성도들에게 편안한 인상이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결론 끝에 이분으로 딱 낙점을 하고 이제 최종 면접을 보기 위해서 이재훈 목사님과 면접을 하기 전에 이제 저 마지막 여기서 이제 승인 나는 그런 중요한 파이널 면접이 있었어요. 근데 딱 오셨는데 역시나 이력서에서 보는 것처럼 너무 인상이 좋고 또 겸손하고 또 모든 것이 만족이에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다 100점을 줬어요. 이런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야, 도대체 이런 교육자가 우리 대전 온누리교회 오다니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가 역시 셌구나. 여성 사역자들이 뜨겁게 기도하니까 이런 좋은 여성 교육자가 오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 끝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합격했다고 그래서 이렇게 딱 얘기하려고 이제 하는 참에 그분이 입술을 부르르 떠시면서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나는 무슨 말을 하려나 긴장이 됐는데 그런데 목사님 저 임신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정직했으니까 지금은 사실은 이제 임신을 하면은 보통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 규례인데 이분은 자책감이 든 거예요. 꼭 대전 온누리교회에서 사역을 해보고 싶은데 자기가 신혼인데 이제 임신이 돼서 또 남편이 대전이 집이어서 자기 시댁에 이제 같이 와서 사느라고 여기까지 왔는데 어린 영혼들이 보고 싶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너무나 사역하고 싶은 그 열정이 많아가지고 지원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안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 되길래 잠깐 나가 있으라고 한 다음에 우리 목사님들에게 회의를 했죠. 이 여교육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례가 있었느냐고 했더니 많이 있었대요. 어떤 결과가 나왔냐. 임신하면 사역을 못한다고가 결론이에요. 그래서 저희 내부의 사정을 잘 이야기하고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저희가 같이 사역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편안하게 기도해드리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여교육자를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전에도 제가 이제 여성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잘 몰라서 많은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공부라는 건 수업료 지불이죠. 임신을 하면은 여성들은 모든 것이 중단되는구나. 자신의 꿈과 자신의 사역에 대한 비전과 그러면서 제 안에 이 세상에서 여성으로 산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딸린 자식들 때문에 자신의 꿈을 접어야 되고 자신의 미래와 비전과 모든 걸 접고 가정 안에서만 있어야 되고
남편 뒷바라지만 해야 되는 이런 이 세상에서의 그 여성들의 삶은 얼마나 고달프고 또 힘이 들까.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영국의 권위 있는 방송이죠. BBC에서 뉴스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 뉴스의 내용은 뭐냐면 재난이 올 때마다 이 코로나 사태와 같은 전무후무한 엄청난 쓰나미급의 재난이 올 때마다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여성이다라는 아티클이 있어서 제가 주의 깊게 읽어봤어요. 그 이유가 이런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이런 엄청난 재난이 오면 우리는 사회적인 취약계층, 또 우리는 여러 가지 장애우들 이런 분들이 어려울 것 같지만 심리적으로 가장 많은 위축이 되고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것이 여성의 심리라고 그래요. 그 코로나 블루도 우울함도 경험할 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여성들이 가장 이 재난에 취약한 까닭은 이 어려운 재난이 올수록 우리는 특히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사회생활은 남자, 가정에서의 모든 가사일과 육아를 도맡아서 하는 것은 여성,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가 강하게 지배하고 있는 사회일수록 여성들의 정신적인 피해가 트라우마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BBC 뉴스에서. 왜냐하면 보통 이 집에서 가장 어려운 때에 취약계층이 노인계층과 아동계층들인데 남자들은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내부의 고충은 이해할 수 없고 남겨진 이 노약자들과 또 아동들과 또 모든 육아를 도맡아서 하고 가사일을 도맡아서 하는 것은 여성들이기 때문에 여성은 자기의 내면을 돌볼 시간이 없다라는 것이 그 뉴스 기사의 내용이었어요. 맞벌이도 예외는 아니죠. 여성들이 맞벌이로 회사 나가서 일한다고 그래도 사실은 여러분 소비가 둔화될수록 가장 취약한 계층을 보면은 여성들의 취업의 일자리가 문이 제일 먼저 닫혀요. 비정규직으로 제일 먼저 잡을 잃어버리는 것이 남자들이 아니라 남자들도 있겠지만 제일 많은 퍼센티지는 여성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대전온누리교회 여성사역 모든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경험하면서 이제 앞으로 이전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앞으로의 시기는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시대로 양분될 거라고 그래요. 누구보다도 저는 영적으로 보아도 이 교회 본당에서 늘 예배하고 기도를 사수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를 가장 목말라 했던 것은 우리 여성들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문이 닫히고 올 수 없고 마음껏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영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트라우마는 회복되기에 굉장히 오래 걸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어제 내가 오늘 이렇게 첫 여성 예배 장미수 전사님이 부탁했을 때 오늘 예배 몇 명이나 올까 제가 잠을 못 잤어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와가지고 또 우리가 예배를 첫 예배를 드릴까 했는데 많이 왔어요. 그런데 트라우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실제로 이 복원력이 다시 우리의 생명의 복원력이 회복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우리 권위자들이 이 사회 분석하는 사람들이 뉴 노멀 시대다, 새로운 일상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펼쳐질 우리의 삶은 이전과는 다른 전혀 질적으로 다른 시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여성 사역은 이 뉴 노멀 새로운 일상 가운데 어떻게 이 미래를 우리가 열어가야 되고 살아가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코로나 이후 교회 대응과 방안을 강구하면서 포럼과 여러 지금 교회학자들이 논의를 거치고 있어요. 대부분은 90% 이상은 다 어두운 얘기예요. 교회가
막대한 피해를 볼 것이다. 또 사회적인 신뢰로 인해서 큰 혼란에 빠질 것이다. 성도들이 많이 이탈할 것이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랜선 교회가, 온라인상에서 교회가 너무 익숙해져서 이제 공예배도 안 나올 거야 될 것이다. 이런 비관적인 예견이 90%예요. 근데 저는 오늘 여성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어두운 시대고 새로운 시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 고통과 아픔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재정비한다면 저는 소망의 끈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어떠한 재난과 박해와 핍박이 있었다 할지라도 교회가 사라진 적은 없어요. 코로나19보다도 더 메가톤급의 충격과 어려움이 이 세상 가운데 많이 지나갔지만 교회는 사라졌다라기보다는 새로운 가치 창출을 했죠.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교회는 이번 일을 경험으로 해서 두 가지로 갈라질 거예요. 가치와 본질,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잡은 교회와 성도들은 살아남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더 부흥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비본질적이고 가치가 없는 것들을 추구하며 프로그램 위주로 가는 교회들은 신앙의 양극화가 일어날 거예요.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으로 성경이 소개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은 사실은 누가복음 5장에 먼저 나오지 않고 마태복음 4장 또 마가복음에서 1장 16절에서 20절에서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1장에서는 묘사를 할 때 베드로와 그의 동생인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그의 동생인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그런 장면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님의 그 열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소개를 하고 있죠. 그런데 누가는 약간 다른 관점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른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누가복음 5장은 베드로와 안드레의 또 제자들의 모습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인격적인 과정을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먼저 이 누가복음 5장 1절과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새로운 일상을 살아가고 싶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대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다. 첫 번째, 우리가 새로운 일상을 맞이하면서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영적인 태도는 뭐냐면 빈 그물과 같은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내 은행의 잔고가 제로여야지 시작된다라는 것.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게네사렛 호숫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권위 있는 말씀을 듣고 싶어서 인산인해를 이루며 예수님께 모여들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다가 요전날에 그들을 만났고 그들의 그 장모 열병을 치유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렸을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가까운 곳에서 배 두 척이 밤이 맞도록 많은 그 물고기를 잡으려고 노력을 했다가 빈 그물을 가지고 와서 이제 손질을 하고 있는 장면이 예수님의 시선에 목격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 그 열병 치유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의 문이 열린 모습을 아마 직관적으로 깨달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는 관점과는 달리 예수님의 시선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아무 열매와 소득도 없이 빈 그물만 가지고 육지에 닿아서 이 빈 그물을 갖다가 손질하고 있는 그들의 내면의 상태는 어떤 마음일까? 만선의 꿈을 꾸었지만 돈은커녕 피라미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허탈함과 패배감과 이 자존감에 대한 이 베테랑 어부의 그 상처는 우리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서는 사실은 쉽게 이해가 될 수 없죠. 너무나 이들은 절망과 고통과 패배감 속에서 아주 마음이 고통스러웠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고통을 우리 주님은 미리 아시고 우리 주님이 먼저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내면의 아픔과 고통을 다 이해하시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셨죠. 예수님은 배를 무태서 조금 떼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셔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하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우리는 사실 납득이 가진 않아요. 왜냐하면 낮은 곳에서 보통 물고기가 많이 잡히고 깊은 곳에서는 별로 안 잡히고, 게다가 이 말하는 주체가 목수이고 베테랑 어부인 그 갈릴리의 어부들에게 하는 것이 마치 누가 권위자고 누가 선생이고 누가 학생인지 모르는 듯한 이 뉘앙스를 풍기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유머스러운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죠.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왜 예수님은 이때 우리가 인생에서 성공할 때가 아니라 인생에서 뭔가를 거머쥐었을 때가 아니라 빈 그물과 빈 손과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을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아마 이 빈 그물은 오늘날 말로 표현하면 빈 주머니, 빈 은행 통장, 마이너스 통장, 또 우리의 빈 마음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게다가 자기가 노력을 다해서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이런 결과가 얻었다. 얼마나 허탈하고 우리 내면에 공허감이 있는지 모를 거예요. 저는 우리 여성들이 많이 보는, 주로 5, 60대 우리 아줌마 영성을 가진 분들이 많이 보는 이 프로그램, 이 TV조선 이 휴먼 다큐, 인생 다큐 같은 걸 좀 가끔 볼 때가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얼마나 한때 스타덤에 올랐던 사람들이 부도가 나고 사업이 다 망하고 또 건강을 잃어버리고 사별을 해서 아주 과거의 이력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한 그런 현재의 모습들을 이렇게 조명해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의 똑같은 고백이 뭐냐면 얼마나 마음이 낮아지고 가난해지고 순수해지고 첫 데뷔할 때처럼 아주 겸손해지는 걸 보죠. 그 세파의 모진 세월들이, 역경과 시련들이 우리를 그렇게 겸손하게 만든 거죠. 하나같은 똑같은 고백이에요. 내가 과거에 너무 잘 나갔다. 과거에 내가 너무나 물 쓰듯 돈을 써버렸다. 과거에 내가 너무나 후배들을 무시했다. 과거에 내가 너무 어깨가 올라갔다. 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런데 너무 재밌어. 모든 나오는 인생의 그 주인공들마다 얘기가 다른데 똑같다라는 거죠.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여성들의 민낯이 다 드러났죠. 남편과의 잦은 싸움, 또 이 맨날 밥하고 해도 맨날 밥이야. 맨날 시장 가야 되고 맨날 이 윽박 지르는 소리에 자녀들을 2, 3개월 동안 같이 데리고 있어야 되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올바로 그동안 신앙생활 했던 것이 맞나라고 자괴감이 들 정도로 자신의 영적인 어두운 모습을 보고 있는 분이랑 제가 전화통화를 했다고요. 그분이 전화통화를 붙잡고 계속 나에게 한 이야기가, 목사님, 나는 정말 순장의 자격도 없어요. 나 순장 내려날 것 같아요.
정말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고. 하루에도 12번이나 싸우는 내 남편과의 싸움, 황혼 이혼이라도 해야 되나? 그분의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서 자기의 인격에 절망했다라는 거죠. 괜찮다 그랬어요. 다 똑같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내 은행의 잔고가 마이너스일 때 찾아오시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겉은 화려하면서 뭐가 있는 듯하고 포장해서 과장한 모습으로 있었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으셨을 거예요. 물과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렇게 가난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평소라면 듣지도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목수고 나는 어부인데 누가 누구에게 훈계해라고 윽박지를 것을, 빈 그물이고 실패하고 절망함에 있으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해 보겠다고 그물을 다시 깊은 데로 가서 내리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끔 이렇게 시련과 역경, 고난의 시간을 허용하실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배는 뱃머리를 돌려야 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지냈을 때는 자기 잘난 맛으로 살고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자신의 노력으로 뭔가를 이룰 것 같은 신기루 가운데 빠져가지고 착각하며 살아왔던 거죠. 그거는 실제가 아니라 신기루예요. 신기루, 공상, 구름 타고 신앙생활하는 거였죠. 따라서 예수님은 내 인생의 눈물을 통해서 내 영혼의 진짜 벌거벗은 모습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시련과 고난, 역경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과 튜닝하는 시간을 갖고 하나님과 멀어졌던 나의 삶이 다시 가까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가감없이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눈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영적인 비늘이 벗겨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든 맥도널드 목사님은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배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배로 건축하시는 건축가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배를 지을 때 수면 아래 부분과 수면 위로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세계를 보듯이 우리 눈에 보이는 수면 위의 배 크루즈 같은 선을 이렇게 상선을 보면 얼마나 웅장하고 그랜드하고 화려한지 몰라요. 그래서 더 화려하고 더 멋있게 크고 아름답게 짓기 위해서 많은 인생들이 수고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인생의 폭풍을 지나고 인생의 태풍을 맞이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수면 위에 사람들의 시선에 보이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태풍이 지나갈 때 인생의 시련과 폭풍이 올 때는 가장 우리 인생을 복원할 수 있는 능력은 수면 아래 부분에 있다는 거죠. 평형수라고 하는 밸러스트를 얼마나 모래주머니를 가득 채우고 오뚜기처럼 다시 복원할 수 있고 일어날 수 있는 내면의 영성이, 영혼의 힘이 있는가가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코로나 사태와 같은 시련과 풍파가 다 지나갈 때 우리의 삶의 진짜 문제는 경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는 가정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와 남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내 내면의 영혼의 상태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평소에 인격적인 관계성과 깊은 친밀한 사귐이 있었던 사람들은 이 어려운 시대가 오면 올수록 더 깊이 하나님의 지성소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소비와 사치와 세상적인 것과 물질주의적인 것만을 추구하던 많은 사람들은 이 어려운 시련이 찾아오면은 넘어지고 나서 복원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1638년에) 중세의 암흑을 깨우고 한 줄기 하나님의 빛처럼 이 세상의 교회 가운데 잠자던 교회를 깨웠던 한 기수 여인이 있었어요. 그녀는 프랑스의
귀족으로 자라나고 성장하고 좋은 신앙의 부모님과 같이 있다가 한 번의 잘못된 실수로 인본주의적인 남자, 또 세상의 가치관과 물질주의적인 이 시댁을 만나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수렁 속으로 자신이 빨려 들어가게 돼요. 인생이 망가지게 되고 죽음을 날마다 묵상하던 여인이었어요. 수많은 선망의 대상들을 다 뿌리치고 그 화려한 겉모습을 보고 그 남자랑 결혼해주고 그 남자가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폭력과 술 취함과 폭언과 시어머니의 그 너무나 많은 학대가 이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집을 떠나게 만들었죠. 그 영혼은 거지처럼 순례하면서 집으로도 돌아가지 못하고 오갈 곳 없는 곳에 처하다가 프란치스코 수도사를 만나서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셔보십시오 라는 이런 단말마의 한 어떤 충격적인 음성을 듣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그녀의 잠자던 영혼이 깨어 일어나게 되죠. 그동안 그녀가 추구했던 외적인 것들이 다 쓸모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서 그 잔느 귀용이 쓴 폭포수와 같은 은혜, 생수와 같은 그 영혼이라는 그녀의 수많은 책들은 시대가 어두울 때마다 이 교회를 다시 정화시키고 회복시키는 위대한 영혼을 깨우는 글들이 됐어요. 그녀는 나중에 너무 학대를 당한 나머지 병을 걸렸는데 먹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해서 너무나 자폐증 걸린 것처럼 살았는데 얼굴에 괴사까지 일어나서 피부가 다 상해요.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었었는데 얼굴에 곰보가 온 얼굴에 다 졌어요. 그런데도 그녀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약을 구하거나 병원에 가질 않았어요. 나는 이제 겉모습을 취하지 않는다 해서 성령으로 새롭게 메이크업을 하고 그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영혼의 일기를 기록하면서 그녀가 써놓은 많은 글들은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죠. 오늘날도 그녀의 글을 읽고 많은 목회에 힘을 얻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힘이 뭘까? 그것은 내면에서 나타나오는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한 데서 나오는 그 영혼의 힘이야말로 이 보이는 세상에 변화시킬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 그의 인생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7절과 11절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죠. 7절과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들이 와서 두 배의 고기를 가득 채우자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 광경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주여, 내게서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베드로와 그 모든 동료는 자기들이 잡은 고기를 보고 놀랐던 것입니다. 세베대 아들이며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들의 배에 무태되고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왜 지금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의 배가 멈춰 서 있는가? 왜 지금 대한민국 호의 배는 멈춰 서 있는가? 배가 멈춰 선 것은 우리의 인생이 벼랑 끝에서 끝나기 위해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일을 그쳐야 되고 내려놓아야 될 시간을 우리는 직면하고 있는 것이고,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수용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우리 인생은 반드시 영적인 부도가 났을 때, 절망에 있을 때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시간들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뱃머리를 돌려서 언젠가 다시 하나님과 함께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 안에서의 실패는 따라서 실패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위기는 기회이고 하나님의 실패는 성공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멈춰서 있는 배는 물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폭포수와 같은 은혜의 강물과 생수의 강물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우리가 내면이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고 관계성이 회복이 되어지면 우리는 언젠가 다시 떠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무릎을 꿇고 선생이요라고 말하다가 갑자기 주님으로 바뀌었어요. 주라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죠. 주님이 내 인생의 선장이 되십니다. 나의 배의 키를 이제 주님 앞에 맡깁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은 새로운 인생의 부르심과 사명을 주는 거예요. 그 사명은 뭐냐면 과거처럼 살지 말라는 거죠. 과거처럼 눈에 보이는 것들만, 물질만, 세상적인 것들만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이후로는 너의 직종을 바꿔서, 전공을 바꿔서 물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피싱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거예요. 이때 세상은 바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물속에서 타락하고 허우적대고 있는 인생들을, 하나님을 몰라 죽어가는 인생들을 건져내는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새로운 삶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이 초청하고 있는 거죠. 더 높은 가치를 보아서 베드로는 이전의 삶을 다 내어버려 두고 하나님을 찾아서 쫓아나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성 사역도 새로운 사역으로 아마 나가야 될 거예요. 많은 변화가 있을 거예요. 많은 변화가 있을 거예요. 예배가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바닷가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드라이브인 예배가 생겼고, 순도 화상으로 하는 시대가 열렸고, 무료 전화 서비스 예배도 생겼고, 제가 이번 코로나 사태 때 장례를 치렀는데 태어나서 그런 장례는 또 처음, 제가 대전에 와서 제가 해본 두 가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처음 경험한 거를 대전에서 경험했는데, 첫째는 나무 신방을 해보셨습니까? 나무 신방? 병 들어있는 나무를 안수기도 해달라고 제가 그래서 안수해서, 또 하나는 장례식을 화상으로 했었어요. 미국이 코로나가 너무 심하니까 비행기를 못 띄워가지고 못 나온 거예요. 성도님이 미국에 있는 형제들과 같이 저에게 양해를 구하고, 난 태어나서 영상으로 장례식을 해본 적은 처음이에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드라이브 스루 신방과 많은 사역의 패러다임이 이제 바뀔 거예요. 여성 사역도 그렇게 쫓아가지 않으면 아마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지 못할 거예요. 여성 사역이 저는 부흥의 굉장히 중요한 천병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대한민국의 여성 사역을 주도할 수 있는 이 기도의 능력뿐만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패러다임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해야 될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새로운 파도가 일어날 때 그 새로운 파도를 일으킬 수는 없지만 새로운 파도를 탈 수 있는 중요한 영적인 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여성 모든 사역이 기도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